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04쪽에 있습니다. 1304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감사. 사실 우리가 이제 절기상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감사, 신년감사 이런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절기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매일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만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버이날만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섬기고 매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바 취업 포털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바생의 89.9%, 90%가 알바 중에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43.8%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지 영혼 없는 말이다. 2위가 39.1%, 40%가 어서 오세요. 3위가 26%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바를 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대부분 영혼 없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1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혹시 영혼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나무죠. 근데 거기 부정어가 6번 나오는데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 3대 과실수에 애써서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도 곡식이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도 추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죠. 또 가축도 없고, 사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역시 가축도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 끝장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죠.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권세와 주의가 추락하고. 근데 지금 하박국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이 명칭, 여호와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하신 자녀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지만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최악의 것을 최상의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으로 가득 차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70년 동안 아예 거기서 우상의 뿌리를 뽑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돌아올 때는 나라가 하나가 되고 돌아올 때는 우상이 없는 수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완전하게 다시 세팅되는 그런 것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주전 600년에 활동한 하박국 선지자가, 주전 600년이면 여러분 어떤 때죠? 586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니까 한 1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그럼 예수님이 33세 그리고 70년에 망했으니까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나 40년으로 볼 때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14년 뒤에 지금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문에 올라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좀 보십시오.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그 권력에 빌부터 사는 자들도 덩달아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패하고 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더 기세를 부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난을 받고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 이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갈대아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나라로 소문났습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바벨론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쑥대밭이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아무리 유다 민족이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치가 떨릴 정도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기도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우리 민족을 붙이신다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시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니 그거는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가장 넓은 땅,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근데 왜 무서워했냐면요. 이 징기스칸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필요 없어. 농사를 짓는데 포로가 필요하지 유목민은 포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야. 포로가 아니고 그냥 다 죽이는 거야. 남녀노소를 다 죽여. 그러니까는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오면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라 그러면은 큰 심판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근데 죽는 거에 비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는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했을 때에 1차 포로들은 가서 어떻게 됐어요? 1차 포로가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총리가 됐잖아. 에? 총리. 2차 포로는 누구예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는 가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3차에는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죽였어요.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웬만하면 다 죽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몇 명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다시 다 허물어뜨리고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솔로몬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초라하죠. 그건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울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환경을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 그대로, 두 번째는 자기의 가치관대로 판단해서 자기의 마음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세 번째는 절대자의 관점에서 환경이나 사물을 보는 사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해요? 다 헐고서 다시 짓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강남이 개발될 때는 거기가 농경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충영교회 그 목사님이 꿈을 꿔요. 강남에 있는 그 논밭이 전부 황금색 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땅을 사갖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다 반대했어. 거기다가 왜 땅을 사서 교회를 옮기냐. 근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김영삼 장로님만 찬성했대. 목사님이 기도하고 보셨으면 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회인데, 그 강남 땅이 금으로 바뀌는 꿈을 꾸셨잖아, 그 목사님. 그 실제로 이제 금보다 더 비싼 땅값이 됐는데, 저희 봉천동에도 저희 모교에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지만 목사님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 그랬는데, 뭐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다 반대했어. 뭐 장로님들이 100% 반대했어. 근데 야, 남부순환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2배로 딱 올라가는데, 그 남부순환도로가 그게 복개천이거든요. 근데 양쪽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공장, 기와공장이 있어. 땅이 넓어. 거기 벽돌공장, 기와공장. 땅을 샀잖아요. 남부순환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2배로 올라가면 반만 팔아도 교회 질 수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남부순환도로가 들어오고 나서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들어왔어요. 또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관악구청 땅을, 서울대 사거리 그 위에다 자기 땅을 기증했어. 구청 땅. 또 2배로 올랐어. 그 다음에 2호선 전철역이 뚫려서 또 2배로, 8배로 오른 거예요. 저희도 그 달동네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 다 헐려서 아파트촌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가라가 망하는 걸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우상의 뿌리를 뽑고 성전을 새로 세워주시고 나라가 둘이 갈라져서 맨날 전쟁에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통일이 돼서 돌아오는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한 거야.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현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 우리 요새 유튜브 많이 하죠. 그 최고 경영자가 유대인 여자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무료에서 유료로 바꿨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광고비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재건축하시려고 싹 지금 정리하고 계시구나. 우상의 뿌리 다 뽑아버리는구나.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요 지금 다시 다 독립하고 뭐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상들이 거의 뽑혔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뭐 미신이나 우상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우상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지하교회라는 말 있잖아요. 우상은 사라졌어도 지하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데 보세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집합할 때는 그 두려움이 막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지금 뭐 그냥 공포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아니다. 지금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지금 이 우상의 뿌리나 불신앙의 뿌리나 이런 걸 지금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져야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머리로는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한 자, 나는 괴로운 자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게 뭐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능력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순교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제가 내보냈는데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순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순교고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지금 상황은 지금 참 힘든 상황, 절망적이. 저는 우리 양택균 장로님이 종로 소상공인회 회장을 계속 오래 하시는데 종로에 빈 가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비었대요. 우리는 이제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비었대요. 하루에 4명씩 자살한다. 하루에 4명씩 자살해. 한 달이면 몇 명 죽는. 우리가 지금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금 청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는구나.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여당이 이번 선거 끝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 숙였죠. 저는 사퇴했죠. 야, 어떻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할 때요, 서울과 부산에 교회가 제일 많잖아. 그 교인들이 투표했을 때에 그게 영향을 준다고 되게 이제 작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그때 한번 연설 들어보니까 이 몇 퍼센트 차이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는 뭐 18% 30 몇 프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투표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번에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하고 하루에도 몇 명씩 떨어져서 죽고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을까 했을 때에 그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을 주시면 이 바위를 올라갈 때요,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동물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사슴처럼 올라가서 그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절망과 고통과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로 높은 곳에 서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더 힘들죠.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한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 미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애들도 보면은 요새 애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산을 잘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기적이. 그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 회개할 수 있는 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배우 박신양이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러시아 말을 배웠는데, 가서 교수님에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가져갔던 돈 400달러 중에 350달러를 주고 색소폰을 사서 하고 이제 50달러만 남았는데, 교수님께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시 하나를 추천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 시의 내용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제부터 생각했는가? 힘들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대개 50대 50으로 보지만 사실 힘든 인생이 우리 더 많다.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이제 질문했어요. 자기 배우 지망생인데 배우 해가지고는 무명 시절에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신양 배우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연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신양이란 배우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연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주연 배우가 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왜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70이면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묵상을 해봤어요. 왜 120세까지 산 사람이 70, 80을 얘기했지? 하나님 없는 애굽의 궁궐의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 40년은 수고와 슬픔이란 말이 없고 기도와 기적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해석한 거예요. 왜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을까?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은 수고와 슬픔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기적과 기도와 기적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휴먼 컴퍼니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뉴욕인가 거기서 이제 강의하는 거를 딱 보여주는데, 우리는 잘 산다는 것과 부자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잘 살려고 왔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돈은 많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끔찍한 사고 있었잖아요.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 가족들이요, 탄원서를 냈어. 계속 괴롭힌 거야, 그 아들을.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 관계가 안 좋았어. 여러분 어떠셔요? 돈도 없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가난하고 관계도 안 좋은 사람. 이게 이제 제일 최악이고,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 부자고 관계가 좋은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돈은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하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언어 소통 전문가인데, 자기가 강의하면서 남편에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여자들 주로 여자 강의를 많이 하는데 1000명 중에 100명 정도 손들면 10%는 나는 남편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다. 근데 그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 2%만 손든대. 그거는 뭐예요? 8%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받는 것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령조로 하면 싫어한다. 그러니까 부탁이나 제안을 하면 자존심이 높아지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머다. 개그맨 아내들이 예쁘고 나이가 어린 이유는 유머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유머가 없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이 말은 뭐예요? 부인이 예쁘지 않고 어리지 않다. 그러니까 유머 없는 남자랑 결혼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유머를 배운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어디 강의 갔다가 홍삼이 생겼으면 어머니 저 홍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서울 엄마는 너나 먹어라 이런데, 근데 자기 엄마는 이제 전라도 분인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가 봐. 자기의 유머 그거는 엄마한테 물려받았는데, 엄마는 야, 홍삼 먹으면 너그 아빠 죽을 때 힘들어. 죽을 때 힘들어. 이게 유머로 받아요. 아빠가 아파요 그러면은 야, 너그 아빠는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파. 그런데는. 그러니까 이 엄마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강의를 했는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둘째를 낳으면 그 충격이요, 왕위를 빼앗긴 충격으로, 첫째가 딸이고 둘째는 쌍둥이인데 이 딸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공주였는데 쌍둥이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그 공주의 그거를 빼앗긴 거야. 동생들이 왕자가 2명이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상 행동을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지?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때의 그 김창욱 그 강사가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뭘까요? 힘들 때 생각나는 게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딸을 키워보니까 알겠지?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 말에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계좌이체라는 거예요. 돈 보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힘들 때는요,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계좌이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강의를 들으면서 남편이 큰아들이죠. 남편이 큰아들이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도 왕위를 빼앗긴 충격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야. 하나를 낳을 때도 충격받았는데 둘째를 낳으면 또 충격받아. 셋째를 낳으면 또 충격받아. 그래서 남편이 이상 행동을 하는데 아내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남편에서 자녀로 가잖아. 살아던 내리사랑이니까 점점 막내로 가잖아. 그럴 때 남편이 자기 위치가 애들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왕이었는데 그거를 빼앗기는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남편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의사가 보여준 어떤 그런 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가 8층에서 이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자살하다가 거의 이제 만신창이가 돼갖고 그 종합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동원돼서 24시간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수술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회의가 느껴지더래. 근데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여자가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남편이 밀었어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선입관, 편견,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8층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근데 자살이 아니고 남편이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통일되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24시간 365일 성전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세의 두 팔을 올린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죠. 이 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힘이라는 것은 훌은 강하다라는 동사고 하일은 힘은 하일이라고 그러는데 명사예요. 근데 그 강하다라는 말에는 능력도 있고 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돈, 재산, 그리고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론을 찾아봤어. 아론은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도 되지만 여호와는 나의 재산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군대도 되고 하늘문을 열었을 때 하늘 창고가 비는 거 봤어요?
만나가 내리다가 한 일주일 내렸는데 하늘에 창고가 비어서 만나가 안 내린 적이 있어요? 39년 11개월 동안 정확히 만나가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어요.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은 거기에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문자 받아보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세리도 이같이 사랑한다. 우리는 세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없을지라도 감사는 세상적인 어떤 소유의 개념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 연약한 사슴이지만 힘을 주시면 내가 산꼭대기로 그냥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서 그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내가 산 위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까 6개월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서 환영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4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근데 귀가 들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데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나 아직 살아있다고 막 알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4년 뒤에 깨어났어요. 4년 뒤에 깨어났는데 의사들은 깨어났어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가족들은 다르더라고. 오빠 셋이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옛날에 수영선수였거든. 그러니까 식물인간인 그 여동생을 물에 집어 던져요. 수영장에. 근데 얘가 거기서 수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 어떤 방송국의 앵커가 돼요. 이렇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걷지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요. 장애인 재활센터를 오픈해. 아예 가게를 차렸어. 센터를. 그래서 거기서 재활해서요. 드디어 6년 뒤에 걷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4년을 기다렸어. 그 4년 동안 자기가 다 의사들이 안 된다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야. 깨어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오빠들 셋이 수영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따고 은메달 몇 개 따고 그러고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걷지는 못한다고 할 때에 아예 장애인 재활센터를 차려가지고 가족들이 걸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4년을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6년을 기다리고 하면서 그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 또 한 사람은 20년 동안 식물인간 있다가 깨어났어. 엄마한테, 그 딸인데, 그 딸은 20년 지난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전화 통화를 딱 하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오실 때에 립스틱하고 매니큐어 좀 갖다 주세요. 그거 보고서, 야, 여자가 이렇게 무섭구나. 자기가 이제 20년 동안 누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한 소리지만, 그걸 갖다 달라고. 그 사람이 깨어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20년 만에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18살에 20년, 38살, 그리고 12년 동안 더 살고 심장 마비인가 그 비슷한 것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평균 12명이 암 환자래. 평균 12명이 이제 10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평균 12명이 암 환자래. 그 12명이 다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산리 기도원 가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뽑으시고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